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이 출애굽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이 출애굽기 사건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필요한 겁니다.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악한 사단의 정체를 모릅니다. 모르고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는 신앙생활을 모릅니다. 목회도 허투입니다. 이걸 모릅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쫑긋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신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다. 이걸 듣고 그냥 여러분이 흘러보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여러분 인격적인 그분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은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애굽의 사건, 광야의 사건, 가나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도 똑같이 애굽은 세상이고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구약 가나안 땅,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연합에서 축복을 얘기하는 거다.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을 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인격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실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여기를 여러분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고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생명을 걸고 그분과 1대1로 담판을 해서 경험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드원 여기 할 때도 경험을 하잖아요. 모세도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경험을 하잖아요. 네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를 내버려. 뭐가 있냐 지팡이 내버려. 저는 그걸 원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나를 하나님 쓰시면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못 믿으니까 네 오른품을 넣어라. 빼놓으니까 다시 문득병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넣어라 빼라 하니까 또 깨끗한 소리 돼요.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능력이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을 만나시자 그 말이에요. 실제 만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아팠던 사람이 아프지 않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 와셨으면 경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서부터 확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만큼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죠. 아멘. 그러면 애굽의 사건을 한번 보시자고. 애굽의 사건. 애굽의 첫 번째 애굽은 세상에 사단과 연합이죠.
애굽은 바로가 잡았어요. 이제 이 430년 동안 바로가 잡았어요. 이 애굽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이 12아들 중에 이 자녀를 70명이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누가 잡냐? 바로가 잡아요.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해요. 고된 노동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상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상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모세를 통해서 건지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에서 바로의 손길에서 애굽에서 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역시도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냥 기도한다 그러기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일지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 세상은 마귀가 다 잡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가 잡고 있다. 바로가 잡고 있다. 사단이가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가 붙잡고 있다. 사단이가 붙잡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사단이가 잡고 있다. 그러면 사단이가 잡고 있다. 바로가 잡혀. 이 세상은 다 사단이가 붙잡고 있고 바로가 잡혀 있다. 바로는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있을 때 다 세상에서는 다 마귀에 붙잡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 붙잡혀 있다.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도 뭐냐? 예수님도 사람을 보는 관점 역시도 다 뭘 보냐?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악한 영에 눌린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예배서는 그 다음에 보시고요. 네,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 자, 포로됐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포로됐다는 얘기예요? 마귀한테 포로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포로됐다는 얘기는 바로 마귀한테 포로된 것을 그에게 자유함을 주기로 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포로된 자를 자유함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건져 나와야 더 자유함을 줄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애굽의 사건을 모르는데 마귀가 어떤 사건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건져낼 거예요? 그 포로된 자를 건져올 거냐 이게. 못 건질 수밖에 없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눌리고 눈먼 자 이것이 다 마귀 악한 역사에 잡힌 거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잡힌 거다. 세상에 잡혀서 세상에 악한 거.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다 눌렸고 누구한테 잡혔다? 마귀한테. 눌렸고 포로됐고 이걸 통해서 한 것은 다 누구에게 잡혔다? 마귀에게 잡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신년의 기쁨을 주러 오셨다. 자유함을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함을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 잘 하시고 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것을 역사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 마귀, 세상은 다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잡혀있다. 바로에게 잡혀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바로에 잡혔다는 얘기는 마귀한테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들어와서도 이걸 잡혀있어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예배서 2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때란 얘기 그때가 뭐예요? 그때는 어디냐?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는 어디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악한 영에 잡혀 있었다 그 말. 악한 영들이 잡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이건 전에는 우리도라는 얘기는 이걸 누굴 얘기하나? 구원받은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나? 바울 자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면 마귀는 세상 풍제 권세로 뭘 잡고 있냐? 육체의 욕심, 육체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잡고 있다.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 같이 본질 진노에 참여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걸 관점을 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우리 악한 영,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다 누가 잡혀 있다? 누구에게 잡혀 있다?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람을 보는 눈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를 하네요. 공중 권세 잡음을 따랐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어떤 자기 옛사람, 나의 겉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아를 없애지 않으면 그대로 오면 여태도 아직까지도 마귀에 눌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 잡힌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관점을 다 그렇게 보시라고요. 마귀한테 다 눌려 있다라고 보시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관점으로 봐야 정확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에 세상에 제기도 악한 영에 따랐던 이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는데 아직도 그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았으면 교회만 들어왔지 안 버렸으면 그대로 그거라면 아직도 누구에 눌린 자예요? 마귀에 잡힌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거기는 어느 능력도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기적도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믿는 믿음이지. 그거가 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깨져야 된다. 아멘. 그거가 부스러지지 않으면 능력은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의도를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의도를 아시라고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를 아십시오. 우리가 기분 나쁘다? 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그 기분 나쁜 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렇다 만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관점에서 마귀가 지금 영적 싸움에서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된다는 게 되지 않는데 성령을 앞장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된대요?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가지고 붙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70밖에 없어요. 100점 100패예요. 할렐루야.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하가 그렇게 있었다면 왜 졌을까요? 못 이겨요. 마귀는 미혹하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앞장 세워서 내 안에 그분이 늘 생명 되신 그분을 붙잡고 갈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붙잡고 갈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긴다면 좋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딱 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딱 틀어주고 있다. 마귀가 사람을 딱 틀어주고 있다고 말해요. 딱 붙잡고 있다고 말해요. 마귀가. 고린도후서 할머니가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미치지 못하게 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 마음을 다 정신을 혼미케 해놨어. 이게 나랍니까? 다 혼미케 해놨어. 이게 정신 없어요. 혼미케 해서 지금 다 오로지 이 나라를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녕 버리실 겁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그렇게 기도해요. 아주 촉박하게 기도해요. 국회요? 다 썩어 빠졌어요. 국민의 힘 다 썩었어요. 아니 부정투표를 하는데 부정선거를 해서 놨는데 그럼 누가 잡을 거예요? 여론조작 다 하고 여론조작 다 하고 나서 부정투표하면 그건 끝나는 건데 누가 하면 국민의 힘 누가 되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어느 사람 될 것 같아요? 자유민주 이제 무기명 투표가 다 없어졌는데 부정선거 하는데 얘들 180석이 다 잡고 있는데 뭐든지 한번 먹으면 다 하는데 이거는 나는 하나님뿐이 없다 그래 생각. 하나님 버리실 겁니까 진짜? 진짜로 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생각들을 다 뺏겼는데 이 사상들을 다 뺏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전 국민 50만 원씩 준다고 이재명 씨 얘기하는데 그게 정신 빠진 사람이죠. 근데 국민의힘 이준석이 70% 되고 저기 하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개똥자로 죄송해요. 개똥자로 하겠어.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열불 나갖고 정신들이 없어요. 정신들이 다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다 무너졌어요. 젊은이들 이태원에 거기 가서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할로에 무슨 축제, 미국의 그 할로에 호박 뒤집어 쓰고 하는 그 축제 그거 가지고 몇십만 명이 있다잖아요. 그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정신들이 없지. 정신들이 없어. 다 사단에게 다 잡혀서 그래. 마귀한테 다 잡혀서 그래. 악한 영들이 다 잡혀서 그래. 미혹받아서 그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교회라도 깨어날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깨어날 거 아니에요.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저도요. 2년 전에 그렇게 8.15 때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생명을 걸고 앞장서는 사람이 나갔어야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 누가 하겠어요? 앞장서는 사람이 나서야죠. 나 죽을 텐데 말로만 죽으면 뭐래요? 말로만 죽으면 뭐라냐고요? 죽지도 않으면서. 나라가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리더자는 생명을 걸고 나섰을 때 결단을 내고 가야죠. 죽으면 죽을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뒤로 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500만이 모였으면 얼마나 많이 모였냐고요. 그 힘을 왜 흐트러놨냐고요. 그때 앞장 서야죠. 섰어야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면. 답답한 거예요. 진작 하나님 버리십니까, 이 나라를? 진짜 하나님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악한 영이 다 제 앞에서 미혹받아갖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미혹받아갖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진짜로 버리셔요? 일 겁니까? 그렇게 울어요. 오늘 이게 덮쳐갖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덮쳐갖고. 그것이 막 물밀 듯 보면, 그게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진짜로 버리십니까? 버리지. 이 나라를 진짜 공산주의 넘어가갖고, 이 나라 공산주의 넘어가갖고, 진짜로 이 나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정신 못 차리는 인지 국민을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피 흘려야 됩니까?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큰 게 안 나왔다 그러지 말고, 작년에, 재작년, 작년 2년 전에 얼마나 많이 나왔냐고. 500만 나왔으면 대가 했어야죠. 계획적으로 했어야죠. 앞장서서 했어야죠. 누구 탓하지 말고. 그렇게 많이 모였으면, 모이게 해줬으면, 하나님 모이게 해줬으면 끝장을 냈어야죠. 끝장을 왜 못 내요? 리더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리더가 말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 해야 돼. 지금 이 나라가 다 악한 거 다 잡혀서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 다 의식이 없어요. 정치들 다 의식이 없고, 다 의식도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 버리시.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 세상 다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 딱 틀어지고 다 미혹해버렸어요. 다 미혹해버렸어요. 다 미혹했어. 돈 주는 걸 미혹하고 다 미혹했어. 관심 하나도 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공산주의로 넘어가든, 어떻게든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관심 하나도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싸우는데
나라는 이렇게 망치는데 강아지 사과줬다 그거나 따지고 있는 멀쩡한 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한심하고 유치하고 가서 저 접시 받고 코 받고 죽으라고. 뭐 하는 거야? 이를 갈고 싸우고 합쳐서 싸우도 부족한데 싸우도 부족한데 하는 작거리 하는 거 보면 에휴, 너무 답답하. 아니 좋은 공약 내고 모를 거예요. 국민의힘 저 유승민하고 저 홍준표는 대장동 그거 갖고 되겠냐, 대장동 그거 갖고 되겠냐, 뭐 BBK 이명박 되는데 그거 역풍 맞았다. 아니 BBK고 대장동하고 똑같아? 정치 얘기니까 조금 하자. BBK 똑같아. 정신 빠졌잖아. 정신병자냐? 공약 뭘 써요? 공약 어떤 공약을 쓸까요? 이재명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 주자, 50만 원 주자. 국무총리가 안 내는 저 홍남기 국무총리니까 손가락을 팔을 비틀어서도 죽여자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공약이 맞을 거야 거기에다? 어떤 공약이 맞을 거냐고? 나 같은 국민도 하는데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양 곡골이니 노랗지. 왜 이놈은 마귀 얘기가 나와. 저는 오늘 이걸 덮쳐갖고요. 이걸 덮쳐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하나님 버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 버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리실 것 같아요. 이재명이 되면 버려요. 하나님이요. 바로 북한을 넘어갑니다. 아니 식당 있잖아요. 식당. 이젠 식당도 정부에 허가제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저께 그 얘기죠. 허가제. 왜 돈을 똑같이 풀어요? 공무원들, 월급쟁이들, 코로나19 사태에서 뭐 이득 저기 한 거 있어요? 손해본 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 손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영업자들 죽고 교회 죽이고 다 죽였잖아요. 근데 왜 똑같이 공무원들 아니 더 좋지. 집에서 재택근무하니까 얼마나 좋아. 귀족노조들 얼마나 좋아. 그 사람들은 왜 똑같이 주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사람이 민주당 국회 대통령 후보예요. 북한에다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여기 중국 대사야. 대통령이 여기 대사. 꼬봉이요. 대사뿐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얼마나 배꼽 잡고 웃겠어. 진짜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나라가 버려질 것.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호소하는. 누구도 믿지 못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목회자들은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네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네 편으로 돌아 내 편으로 돌아 그건 하고 기회주의자들 뭐 기회주의자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나라가 아주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공무원들 양심이 깨어나 달라고 기도해 주고요. 검찰에 양심이 깨어나 달라고 해주고요. 이제 모든 법원에도 양심을 회복해야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걸 진짜로 양심이 찾아갖고 이 나라를 바로 알고 바로 가는 이 나라 다 망치는 걸 왜 모르겠어요. 양심을 회복해달라고. 저 선관위도 양심 고백을 하고 해달라고. 또 저 공무원들도 양심 고백을 해달라고 그러고. 다 양심이 고백을 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제 깨어나서 아니 공무원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냐고요? 그 양심을 깨어나고 성령이 들어와서 양심을 깨어나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장소에서 그런 의로운 분노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짜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이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나도 나가라 해서 나가봤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 기도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뿐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뿐이 없어요. 검찰도 양심이 회복되고 경찰도 양심이 좀 회복되고 공무원들 양심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것뿐이 없어요. 그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아서 가. 진짜로 그렇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종은 다 사단의 종입니다. 세상은 다 종은 사단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사단의 종입니다. 악한 영을 따라가자면 좋은 영 아니면 악한 영입니다. 좋은 영은 성령이고 악한 영은 마귀 영입니다. 두 가지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죽었던 영입니다. 사람은 다 죽은 영이에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영이 다 죽었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산 영이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할 때 산 영이 된 그 영이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산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영은 이제 중립의 영이 된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마귀를 쫓아갈 수 있는 중립의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애굽에 있을 때는 전부가 누구의 종이었다? 사단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임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중립의 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왜 그럴까? 왜 중립일까? 아직은 여기는 공중고세자분이가 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세상을 아직 심판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사단이가 공중권세 잡은 거예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가 임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다 그래도, 하나님 믿었다 그래도 내 생각이, 이 인간의 영, 내 영은 누구의 영으로 어디에 이끌느냐? 내 생각으로 이끌려 간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붙으면 하나님의 영을 붙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의 종을 거기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교회 나왔다 다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고 마귀의 종,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났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질 않았는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게 없었나요? 그런 게 있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인 내 영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누구의 영에 성령의 일치가 되도록 늘 가야 된다. 말씀에 늘 순종하며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을 할까요?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나고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이거 아니면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간다고요? 교회 나온다고 다 됐다고요? 아니에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이걸 구분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겉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지고 내 속사람인 성령과 더불어 같은 이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다.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힘이 있다. 여러분 금식할 때 금식이 왜 흉하게 결박에 풀인 줄 아세요? 금식하면요 왜 금식하면 좋은 건지 아세요? 금식은요 육의 생각이 싹 사라져. 내 의지가 없어. 배고프니까 자아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흉하게 결박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 이 겉사람 같고 내 옛사람 같고 내가 힘을 받아 사는 거예요. 승질 내고 싶어도 배고파서 승질 낼 수가 있어야지. 시기에도 배고파서 그걸 할 수 없지. 금식이 그래서 금식.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분명히 여러분 선을 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한 거 아니에요. 두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두 길을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천국 가는 거고 마귀의 종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두 길을 가는 거예요. 두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이 있어요. 아멘.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들려? 코 고는 소리가 들려. 코 고는 소리 들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가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바른 소리니까 진짜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바른 소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줘봐요.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보여줘봐요. 나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번 그거예요. 기도. 내가 실제 나타나는 걸 보여줘 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그래 믿겠나이다.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살펴보자. 세 번째, 이 세상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천국에 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기업이 없다는 게 천국에 기업이 없다. 이 땅은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고생과 수고가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영광이 있더라도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에 한 시녀가 100명이니까 1000명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백합하면 못하대요. 들에 백합하면 못하다. 그만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별 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놓고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헛되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은 물질을 갖고 있더니 건강을 갖고 있더니 모든 건 다 뭘 때문에 청직으로 살아야 된다. 청직으로 돌아가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청직의 삶이다. 청직의 삶은 맡겨준 것을 내가 맡은 자로서 일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 네 번째는 모세를 같은 종.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대단한 사람으로 봐요.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래요. 모세가 보냈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예수 안 들으면 멸망 받는다 그 말. 이거를 인용해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다. 그 예수를 모세 같은 이 선지자,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를 죽인 게 당신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분이 모세가 보낸 건데 니들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였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반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수를 증거하면서 똑같이. 아멘. 모세가 예수 같은 예수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구원받았고 모세는 대단한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예수라고 말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감당하셨다 그 말. 그래서 그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말로도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 소용도 없어.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요.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요. 말로 다니냐. 말로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 실제로 믿어줘야 있고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더 얘기하지 말아요. 정치 얘기하면 다섯 번째 한번 살펴보죠. 다섯 번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할 때 재앙을 줄 때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이게 손을 들 수 있어요, 바로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해서 이거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재앙을 주는 거잖아요. 이 주면서 뭐라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 볼 때 내가 바로한테 가서 넌 이렇게 전해라.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보내라고 그래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라. 섬기라고 한다. 광야 사흘길이 가서 섬긴다 그래라.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온 건 예배예요. 그러면 여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을 징벌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징벌한 신을 징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굽 바로에게도 이 애굽에도 징벌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육이에요, 산교육. 하나님 실제 하는 거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봤잖아, 실제.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야, 하나님 멋있다. 우리 온수가 부지네? 야, 우리 멋있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건져내시고 부르시고, 애굽과 모든 사단과의 분리 작업을 한 거예요. 분리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분리를 시켰다. 아멘. 아멘.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것까요? 그들이 이제 고난을 안 줬으면요, 나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편안하면 나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애굽 그때 당시가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도 핍박을 줬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애들 다 죽였잖아요.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모세가 물에 건져서 왕궁에 갔던 것처럼 그렇게 했듯이. 그게 몇 년이 걸리냐? 80년이 걸린 거예요. 80년. 80년 동안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백성이 너무너무 고난이 있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건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계속 애굽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습관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습관을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택하신 부르심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의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했다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렇게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고 사단과 분리가 됐다. 여섯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제의 재앙이에요. 이건 마귀가 완전히 두 손 들은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두 손 들은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신이 다 하나님 앞에 박살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박살낸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춘놈을 잡아서 이제 그걸 잡아서 피를, 유월절 피를 잡아서 그 피는 문인방 좌우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피의 공로가, 하나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마귀가 두 손 들은 거예요. 마귀가 두 손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이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일을 감당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애굽 땅에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달에 너에게 달리 시작한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말하라. 이달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주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이달 열흘에 4일 전에 이미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게,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취하는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자,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취하고 각 사람의 먹을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속. 그러니까 네가 뭐 적으면 그 이웃과 같이 아울러서 하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걸 같이 해서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라 그 말이에요. 계산해서 하라. 그리고 5절 너희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9날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자, 그러면 여기서 6월절은 19날 열흘날 준비를 했는데 19날 간직했다. 해질 때, 그러니까 19날에 해질 때 그때 잡으라는 얘기예요. 회중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문설주에 문방에. 그러니까 그 피는 어떻게 하냐? 양을 먹을 집. 그러니까 숫자가 맞춰서 이 집에 가서 먹는데 그 사람이 있는 그 집에다 문 인방 좌우에 바르라는 얘기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로 구워서 무교본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난로나 물로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요하여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항복했으니까 빨리 나갈 준비하고서 가라는 거예요. 허리에는 우리는 진리에 허리 띠를 띠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말을 하는데 여기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사단이 두 손 들었다 그러면 바로가 두 손 들은 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너희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로도 먹죠 것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와 살을 먹을 거야. 유월절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속에 원수 마귀 사단이가 안 나갈 때, 안 풀어줄 때 마지막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왜? 그것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 보혈을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다 이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다 이겼어요. 세상의 마귀는 다 이겼다 그 말이에요. 뭘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이겼다가 어린 양으로 이겼다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요. 잘 믿고 가요. 아멘. 일곱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 일곱 번째는 이제 그들에게 유월절이 지나고 난 사건이 있어요. 사건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나안 인도할 때까지 데려갈 때까지 계속 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와 구름기둥은 말씀의 인도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는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사모하고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받았어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이 몰랐다고 말이에요. 실제 눈으로 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인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아무리 이걸 간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걸 듣지 않는다고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정치 얘기를 안 했는데 정치 얘기를 오늘 내가 너무 이걸 진짜로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진짜 버리십니까? 하고 했는데 뭐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냉철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정치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 이미 이거를 한 템포가 늦어졌어요. 재작년에 이미 재작년에 8월 15일 끝냈어야 돼요. 8월 3일, 10월 3일 끝냈어야 됩니다. 그때 500만씩 나왔잖아요. 그때 끝내지 못해서 이래요. 하나님 그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기회를 주셔서 그걸 사장시킨 거예요. 그때 리더자가 죽어야 돼요. 리더자가 죽었으면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다 대한민국 잡은 거예요. 무슨 이해되세요? 지금은 이미 안 돼요. 지금은 이미 다 동력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합니다. 왜 제가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동력을 잃었다.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그때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했어야지.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리더자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앞장서서 죽을 각오라고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리더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된 거예요. 거기에도 다 이유는 있겠지만 하나님 붙여주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홍수한테 쌍욕까지 하는 사람이, 대장동 저렇게 하든 저렇게 하는 1조 몇천억까지 이렇게 털어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걸 참는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재작년에 이렇게 들고 나서 그걸 완전히 했으면 부정선거도 나타날 수도 없고요. 완전히 이걸 잡을 수 있어요. 그때 동력을 했어야지. 그때 했어야 돼요. 그때 못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배에 없어요. 하나님 분이 없어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치 못 믿어요. 누구도 못 믿어요. 하나님 분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반론될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500만씩 나왔을 때 그때 했어요. 나도 생명 걸고 나도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무슨 다른 거 그런 거 할 필요. 예. 하게 알고 가야 돼. 누구 어느 교회 큰 교회 나오고 그때 얼마나 500만이면 그 사람 안 나와서 그 사람만 동료까지만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리더자가 죽어봐요. 진짜 총 맞아 죽어봐요. 붕괴 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우리가 앞에서 누구만 하고 끌어주고 그냥 뒤에서 빼앗겨 있기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버리십니까? 아주 다급하게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버리십니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잘못이있다면 교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거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교회는 다 망그러졌어요. 뭉그러졌습니다. 안 모입니다. 여러분 다 뭉그러졌습니다. 유튜브 본다고 예배 유튜브로 봐서 무슨 뭘 재게 되겠습니까? 다 뭉그러졌어요. 유튜브를 받고 교회 나가는 타성이 다 젖어 버렸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렸어요. 열정이 없고요. 애착이 없는 거예요. 예배 거기서 드리면 되는데 그런 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뇌를 2년 동안 세뇌를 줬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회복되기까지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중심에 빠지면 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화성해집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정치 얘기는 내가 한동안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말씀만 가리키는데 오늘은 제가 날 굉장히 덮쳐갖고